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6절로 14장 4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형님께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지난주 설교에서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6월달에 본체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서 6월절을 지키는 데에만 있었습니다. 또 6월절 만찬에서 너희가 나를 팔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자 그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도 방금 읽으셨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는 예수님과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곁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제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 전으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전으로 사람들의 모습, 즉 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12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마치고 늦은 밤 감람산으로 향하는 모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감람산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27절로 28절입니다. 우선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과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과 부활 이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례차례 순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동요하시거나 고민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나타나는 베드로의 반응이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아주 의리 있고 기백 넘치는 모습이죠. 정말 믿음직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반응은 분명히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치 앞도 모르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용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에서 조금은 이상하다는 점을 하나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둘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낸 반응은 첫 번째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의 심정과 의지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만약에 살아나신다면 어떻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죠?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게 정상일 텐데 베드로는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두 번째 말씀은 아예 베드로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도 3번이나 말씀을 하셨고 간접적으로도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기에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잇따라서 부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두 번째 말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그 말씀을 못 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 그가 죽지 않도록 해야만 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가 죽지 않도록, 예수가 죽지 않도록 미리 막는 일뿐이야.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에 이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 베드로야,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그 마음 진심이라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왜? 너는 주인이니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왜? 너는 아직 주인이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에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고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협박이 와도 그 어떤 위험한 순간이 닥쳐와도 자신은 결코 동요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의 특징 중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죄의 실체를 모르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실체를 모르게 이렇게 큰 소리로 자신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치 앞도 모르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용감무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이제 좋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에도 특별한 것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이른바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이 우리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동안 당당하고 의연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이 비춰질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제자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33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5절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7절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38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통 이해하기 어려운 말투성입니다. 그저 죽기 싫어서 안다라는 모습처럼 보일 뿐이고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자들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비칠 뿐입니다. 그동안 이 본문에 대한 해석도 당연히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고민과 번민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지라, 즉 예수님도 육신은 사람이신지라 곧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피하시기를 원하셨지만은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한 목숨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에 쉽게 납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쉽게 동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 그렇게 결단하시면 안 됩니다. 얼핏 들으면 그 설명에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가슴이 저미오고 예수님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공연히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마음이 들도록 성경 본문을 해석하거나 설교를 하면은 그 해석이나 설교는 완전히 꽝입니다. 이게 정말로 완전히 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의 결과를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동이 아니라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여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성도들이 알고 깨달아서 그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성경에 기록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감정에 사로잡히도록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기본적인 의도를 왜곡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언제나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고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먼저 이 세 절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세 절은 지금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 문장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헬라어 원문 성경은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의 기초에서 번역을 해보면은 그들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한 문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며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또 한 문장이 끝나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 예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에 쌓여 죽을 것 같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세 번째 문장이 끝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상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늦은 밤 6월절 만찬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날 밤 베드로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12제자와 더불어서 겟셋마네라는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곳에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또 조금 떨어진 곳으로 다시 이동을 하십니다. 그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이동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33절에 기록된 대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33절과 34절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한 문장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곧 자신이 죽게 되어서 놀라시고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절과 34절은 한 문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문장인데 번역자들이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이유를 마땅히 찾을 수가 없어서 아마도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서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로 연결된 번역 문장이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슬퍼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아시고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실지도 아시고 죽음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미 수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한계를 드러내셨다. 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저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조울증 환자이신가요?
그럼 예수님은 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 성경 원문에 충실하게 33절과 34절을 완전히 분리해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즉 33절과 34절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33절 따로 34절 따로 구분해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해봐야만 합니다. 먼저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놀라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무엇에 대해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걸까요? 힌트 두 개가 이미 본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힌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 또 다른 힌트는 34절에 나오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입니다. 이 두 가지 힌트 속에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신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걸어가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이 길을 가면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걸어가면서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됩니다. 걸어가면서 사람이 잠을 잡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 다니는 남자분들은 아마 한두 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백리의 행군, 천리의 행군, 철의 행군을 하다 보면은 걸어가면서 사람이 잠을 잡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6월절 만찬이 아주 늦은 밤에 끝났습니다. 그 만찬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이동하셨고 또 겟세마네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또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예, 졸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피곤한데 늦은 밤 6월절 만찬을 끝내자마자 감람산으로 겟세마네로 그렇게 야간 행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그들은 잠을 자는 것이고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자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9절에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31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대제사장 무리가 습격해올지도 모릅니다. 서기관 무리들이 갑자기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또 헤롯 당원들이 불시에 공격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방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쏟아지는 잠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제자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제자들, 즉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고 큰 소리만 뻥뻥 쳤던 제자들의 연약함, 자신들은 할 수 있다고 만만했던, 아주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의 그 무지함, 즉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한계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겁니다. 그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과 제자들의 처지 때문에 놀라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니까,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슬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후의 모든 내용이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자들에게 공연히 짜증을 부리고 마치 감당해야 할 사명을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심히 놀라시는 슬퍼하사가 제자들의 처지,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행동, 그 제자들의 심정을 안타까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놓고 나머지 구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쉽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공연의 제자들에게 짜증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먼저 전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본 성경을 직역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생명이 고통의 직면에 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부분 이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목숨이 내 생명이 큰 슬픔에 잠겨져 간다. 죽음에 임박하게. 이렇게 번역이 돼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새삼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듣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주 여러 번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 그 죽음이 이제 내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에서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놀라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것이고, 그런 제자들에게 34절 전반절에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이제 죽음에 가까이 와서 이 사역을 거의 다 완성해 간다, 완성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즉 내 생명이 죽음에 임박했으니 때가 되었으니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34절 후반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입니다. 앞에 전반절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이 죽음에 임박했으니, 즉 내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 나는 원래의 계획대로, 나는 원래의 예정된 대로 십자가를 질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 가능한 한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라.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의 사역을 지켜보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이루어질 나의 사역의 결과를 너희는 기대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때문에 놀라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행동,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처지를 보고 놀라고 고민하고 슬퍼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서 나의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잘 지켜보아라.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기대하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35절로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입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받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피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내용으로 오해받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죽음 앞에서 무너지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33절 놀라시며 슬퍼하사가 예수님 자신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상황과 처지 때문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34절 때가 왔다 너희는 나의 사역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는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극복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위기 상황을 즐기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을 차라리 빨리 겪자입니다. 그래, 잘 됐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번 일만 잘 마무리하면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좋아, 한번 해보는 거야. 위기가 얼마든지 오거라. 내가 다 물리쳐 줄게. 위기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해왔어. 이제 곧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야. 죽음아, 어서 와라. 내가 너를 멋지게 물리쳐주마. 죽음아, 어서 와라. 죽음아, 어서 와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아. 어서 오거라, 죽음아. 이 마음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즉 죄인들의 상황을 가볍게 여기시고 한시라도 빨리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유대인들에게 잔은 기쁨이나 슬픔 혹은 축복이나 환난 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잔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슬픔과 환난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왔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잔을 누군가가 대신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왔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로 인하여 내가 그 열매를 먹었노라고 책임회피를 했던, 책임 전가를 했던 최초의 죄인 아담과 예수님이 무엇이 다릅니까?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은 슬픔, 환난의 잔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의 잔입니다. 영광의 잔입니다.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이 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빨리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목적을 한시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성취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루어질 때가 바로 힘밖에 있습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을 드디어 성취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드디어 완성할 때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을 저를 통하여 속히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잔,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잔,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 축복의 잔을 제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일을 속히 마무리하고 그 영광의 잔을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광의 잔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죽음을 회피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로 빨리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속히 돌려드리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 믿을만 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무 도료도 없이 초지일관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빨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과업을 속히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제자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제자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제자들은 쏟아지는 졸음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아버린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저희들에게는 오로지 졸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14장 37절부터 38절,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짜증을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좋냐? 나는 기도하는데 너희는 자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기도한다고 이 상황이 달라질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의 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의 원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제자들의 한계를 지적하시고 그런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를 안 지키고 좋으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해낼 능력이 부족하다. 너희들은 체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은 너무 피곤해서 쏟아지는 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는 지금 육신, 즉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상태, 죄인의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너희들이 죽을지언정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 것 다 맞아. 그게 사실이라는 것 다 알아. 그게 너희들의 본심이라는 것, 진심이라는 것 다 알아. 맞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해. 나를 버리지 않고 싶어 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싶어 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싶어 하는 것, 맞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다 알아.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 너희는 아직 죄인이니까. 너희는 아직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즉 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 죄가 이제 확멸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빨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과업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또 자. 제자들은 또 잡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도 조금 민망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민망해하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그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자게 두고 예수님께서는 또 나아가 동일한 대우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영광의 잔, 인내의 잔을 내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달라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41절로 42절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셔야만 할까요?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껴야 할까요? 아니면 슬픔을 느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비장한 마음을 느껴야 할까요? 대부분 슬픔 아니면 비장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다가오십니까? 슬픔이나 비장함을 느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점에서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느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즉 빨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즉 인류 구원의 사역을 속히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잔을 돌려드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드디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가시는 겁니다. 인자를 잡기 위해서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당연히 평온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느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아주 의연하게, 아주 태연하게, 아주 여유롭게, 아주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기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41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보통문 또는 명령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문 명령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자냐? 아직도 쉬냐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코미디언이었던 이준희 씨의 부연수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냐? 아직도 자냐? 아직도 쉬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왜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실까요? 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며,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너희들이 나를 지켜주겠다며, 그런데 이렇게 잠만 자냐? 이렇게 자기만 하면 되냐? 나는 죽어가는데 너희는 잠이 오냐? 에이 못 믿을 놈들, 그래 자라, 그래 쉬어라, 나는 죽으러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제자들이 자책과 좌절과 절망 때문에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온전하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받지 않도록, 제자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제자들이 자책하지 않도록,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끝까지 체포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제자들을 배려해 주시고 제자들을 위해 주시고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아주 태연한 모습으로,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기쁨의
품의 마음으로 죄인의 손에 팔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사역의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셔서 다가오는 2015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그 신앙생활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